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하면서 약 53년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39년에서 686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 사실은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의로운 어떤 모습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이 그럼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기 의를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허식이 많고 가식도 많고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존재요, 불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불순종한 자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흥과 티가 드러나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촌 형이었던 우시야가 왕정을 가질 때 그 호령하며 나타내는 권위 참 대단했잖아요. 어찌 보면 집안에 이런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 명성을 떨치는 사람, 우시야 왕이 그래도 초입 단계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충성된 모습이 있었으니까 자랑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높이 높이 고봉에 올라가는 권자에 앉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반열의 사역을 자꾸만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보여졌을 겁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도 하겠다고 제사장들이 만류했죠. 왕이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저희가 할 일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언도 했습니다만 그 충언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약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 영음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속히 돌이켜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 자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늘 새롭게 하는 은혜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시아 왕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한센병이 든 이후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왕정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몸이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는, 그래서 추방당하다시피 저쪽 한쪽 쪽방으로 별실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어찌 보면 초라한 인생으로 결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론을 보면 어떤 사람은 초년, 중년, 말년까지 탄탄대로 형통하게 하나님 뜻대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년부터 20대, 30대에 그 인생 마무리가 참 좋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참 더럽고 추하고 흉측한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중간기까지 마지막 마무리 짓는 황혼빛이 들어오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올곧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53년 동안 중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선지자 중에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고 정말 진실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에 순교당했죠. 하나님 앞에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엄청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가 삶의 갈등과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위급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만한 그때에 걱정만 하지 않고 그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할례를 시켜주시고 그의 혀에다가 이 숯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할례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음성으로 그에게 소명과 사명감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나를 위하여 갈 사람 없나? 주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졌어요. 그때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 즉답할 수 있었던 믿음,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결단을 그가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충성된 충직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무쌍해도 폭풍우가 불어오고 비바람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것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에서 참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와 맞대면하는 놀라움을 체험했잖아요. 그것뿐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가봤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참 많은 것을 체험하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잘 유지할 수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 가시까지 심어줘가지고,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바울 불행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 가시가 유익했죠.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수시로 그 가시가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십자가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속 깊숙이 해서 토설되듯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그에게 궁금하게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매벽조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없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졌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그러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여, 어제 그 일도 오늘의 이 일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은 어쩌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역사를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 주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가끔 찾아와서 귀에 속삭이고 귀신의 역사를 해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여,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자격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사람. 그래서 찬송 찬양 복음송 가운데
그 찬양이 남았어요. 벌레 같은 나도 사랑하시는 주.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가정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감사하는 고백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이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성령으로 마치 옷이 적셔지고 속까지 적셔지듯이 족족이 적셔지는 것처럼 은혜 단비가 내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죠. 외면치 않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버릴만 한데 안 버려요. 우리 신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 로마의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수장이죠. 백부장이 우리나라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속한 그런 직임을 가진 군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요 이미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백부장 하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칭찬이 자자했어요. 심지어는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청원까지 하는 만큼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는 감추고 주님은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쪽박같이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니까 기억하세요? 아세요? 다 내가 한 거라니까. 내가 그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내가 했다니까. 쪽박 같은 그릇이죠. 여러분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쓰시다가 가만히 내려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 주님은 내려놓으셔요.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속에 자만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육신에 가증한 정욕이 있고 사탄이 춤을 추고 즐거워할 귀신의 역사들이 기뻐할 것을 계속 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야 너 그거 버리라니까. 아니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인생 모델가 여러분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하루가 새로운 거죠. 요새 보세요. 참 천없는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감옥에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갇혔어도 또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었어도 외국의 총리 되었잖아요. 말이 총리지 제1인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형들 앞에서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원망설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셨죠. 오늘 이사야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최고봉의 은혜롭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